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시면서 오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마지막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정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감사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돌아보며 회개기도 물리치는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던 영혼들 또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 또 아버지 참으로 인내 가운데 아버지 앞에 힘내어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영혼들이 아버지 힘을 내고 또 능력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응답으로 평강으로만껏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주시마 양숙하신 안식일입니다. 아버지 주의 앞에 아버지 그 아버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중심을 다해 아버지 힘을 다해 아버지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님들 마음의 모든 죄악들 다 아버지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에 아버지 다시는 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런 마음을 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제 시간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있게 하셔서 아버지 예배 드리기 합당한 심령들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을 통하여서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는 말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대로 깨달을 기와 행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입니다.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항상 중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때 기도한 내용대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 주시고 이후의 순서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종아 집사님 특성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아멘. 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곱게 생기신 여자분이에요. 근데 광야를 지나며 휘질물 이렇게 여러 가지 유명한 가스펠들을 작곡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으로도 고생하시고 막 이렇게 참 서름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받다 보니까 몸으로까지 병이 왔는데 너무 이제 근종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병원에 가서 혼자서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이제까지 당한 그 막 참고 있던 슬픔이 한꺼번에 다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이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탄식을 하셨대요. 아직 이제 어린 믿음인 겁니다. 그런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확 임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 하시는 것처럼 꼭 안아주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투리를 쓰시더랍니다. 그 간증하시는 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더래요. 그래갖고 뭐 죽고 그러시더래요. 뭐 죽고 그러니까 뭐 줄까 뭐가 필요한데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죽고 그러시니까 제일 간절한 두 가지를 이거요 하고 구했는데 병원에서 딱 퇴원을 하자마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을 주셨다. 뭐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응답의 내용보다도 이 아버지의 그 사투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 죽고 저희는 이제 경상도 그 억양을 아니까요. 그 아버지 음성이 이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시집간 딸이 이렇게 오랜만에 친정에 왔을 때 뭐 필요하냐 뭐 김치고 된장이고 뭐 다 싸가라 이러는 친정 아버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럴 때도 아버지는 뭐 죽고 하고 기다리시겠다 싶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제일 즐겁다 찬양하셨는데 하나님도 기다리시거든요. 제일 즐겁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루 종일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억을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 아이가 언제 나한테 눈길을 한번 줄라나 언제 나한테 말 한번 걸어줄까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순간 생각이 나서 아버지 그러면 아유 반가워서 그래 나 여기 있다 뭐 줄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그 눈길을 항상 느끼면서 우리도 수시로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대화하고 또 24시간 그렇게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불렀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용건이 나와야지요. 근데 용건이 그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죠. 그다음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간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하고 세 가지가 우리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뒤에 뭐 악한 것을 뭐 이렇게 하실 때 그것까지 해서 뭐 7가지다라고 하는데 6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나눠서 앞은 아버지, 뒤는 우리 이렇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성은 우리 기도의 우선 순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자기의 필요를 주로 먼저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우리 자녀가 잘 돼야 하고요. 저 사람이 나 괴롭혀요. 좀 혼내주세요. 뭐 이런 것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문제있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육의 것들도 구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잘 아시는 구절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육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을 닮아 나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적인 복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이 따르면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육적인 축복,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이런 형통한 복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일방적으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그런 게 아니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와서 대화를 하는데 부모님의 마음과 형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꼭 자기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자기 달라는 것만 그렇게 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리고 가버리면 아빠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지요. 어린 아이 때는 자기 원하는 것만 엄마 밥, 엄마 뭐 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하고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당장 필요한 육의 것들 먼저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럴 때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갑니다.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을 놓고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빠냐 선물이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빠가 퇴근길에 선물을 사들고 집에 옵니다. 아이가 기다립니다. 아빠를 더 기다리는 걸까요? 선물을 더 기다리는 걸까요? 신앙이 좀 자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5월달 생명에서 한 말씀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국가가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요.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거듭되어서 왕조가 바뀌고 바뀝니다.
근데 이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영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자꾸 다니다 보면 백성들이 이거 봐라, 성전이 남유다에 있네. 그러면 맞아, 북이스라엘이 정통이 아니었지. 우리도 그냥 이제 남유다의 왕을 섬기자 이러고 좀 수틀리면 그렇게 핑계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반역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단과 베델이라는 도시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딱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자, 이게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 그리고 번거롭게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고 여기서 경배하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어놨냐? 아닙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는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상상도 못했을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야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이것도 큰 체험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산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너 그렇게 하니까 망한다고 하셨어? 하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손을 쫙 펴고 저놈 잡아라 하는데 그 손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아유 큰일 났다 하고서는 선지자한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걸 좀 기도해서 치료해 주세요 막 하니까 또 기도해 준 대로 손이 그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자기가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던 대로 삽니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저도 시키시는 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하고 싶지요. 하면 좋지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백성들 민심이 흐트러지면 왕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다가 반역이라도 나면 저 죽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왕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막 기회해서 쓴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이 왕자리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편하게 섬기도록 가만히 좀 놔두세요. 제사 때 내가 재물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축복이나 주시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왕권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왕권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은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방법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왕이 누리는 권세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보다 선물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요새로 하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깊이 사귀고 싶지 않아요. 동행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아버지 사랑, 뜻 이런 것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거면 됩니다. 저는 제 라이프 스타일대로 편하게 살겠습니다. 순종해라, 죄 버려라, 거룩해라, 부르짖어서 시간 맞춰서 기도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니 그런 말씀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마세요.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도 좀 하고요. 슬쩍슬쩍 불의한 일도 좀 해야죠. 안 그러면 바보 취급 당하거든요. 또 바쁘게 일하다가 시간이 나면 그때 딱 남들처럼 해외도 가고 웰빙인데 여가 생활도 좀 하고 해야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 달라 그러시면 제가 참 곤란합니다. 딱 요만큼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적당하게 할 테니까 하나님 자꾸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인생에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 이제 진급도 해야 되고요. 차도 바꿔야 되고요. 우리 애들 좋은 직장, 좋은 학교도 이제 가야 합니다. 그거나 좀 도와주세요. 자꾸 연단이니 시험이니 제 앞길을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나님, 저 나름대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시죠?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계승할 왕위를 계승할 장자, 그러니까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무슨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왕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여보 내가 그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전에 나 왕이 되는 거를 맞췄거든. 아주 용해.
딱 맞아. 그러니까 가서 우리 아들 병이 나을 수 있냐고 물어봐. 그런데 당신 왕비라고 하지 말고 그냥 평민인 것처럼 변장하고 가서 물어봐. 이러는 것입니다. 왜 신분을 감추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왕인데요 하고 신분을 드러내면 무슨 말을 들을지 이 사람이 벌써 감이 오는 거예요. 눈치는 있거든요. 너 잘 왔다. 내가 전에 분명히 얘기했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회개 안 하면 아들 못 거친다.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구인지 모르게 그냥 가면 송아지 10마리 드려라 뭐 하든지 어느 약초를 먹어봐라 하든지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한테 잔소리 하려고 들지 마시고 치료받을 비법만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필요한 것만, 그런 것만 말해달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 주도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핵심적인 자세가요, 순종할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아무리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하나님 좀 들려봐 주세요. 일단 뭐가 뜻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들어보고 제가 상황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말씀하시는데 내게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 생각으로 막혀서. 우상에게는요, 이렇게 해도 돼요. 물을 때 복채를 내고 정깨만 받겠다고 해도 되고요. 부적을 사서 돈 주고 붙일 테니까 비싼 부적이면 비싼 복 그렇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용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스운 분이 아니십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육의 것만 구하다가 그냥 맥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도 죽었고 자기 집안도 망했고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도 같이 망했습니다. 우리가 축복보다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또 내가 육으로 간절한 것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면 깔아앉아요. 멈추면 뒤로 물러섭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승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처음보다 지금 더 충만하고 더 뜨겁고 내가 하나님하고 더 사랑의 관계가 더 간절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편하니 딱 요만큼만 할래요. 그리고 멈춰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주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뭔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항상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구하고 그리고 내 필요를 구한다. 영적인 축복과 또 육적인 축복이 그 다음에 오는 거다. 이 말은 근데요, 신앙에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기도할 때 매번 이렇게 이 순서대로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급한 순간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요, 그리고 저 좀 살려주시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분히 하는 거고, 수시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이제 화살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화살 하나를 슝 하고 쏘아 올려서 딱 이렇게 꽂히는 것처럼 어떤 급한 것이 있을 때 그냥 한마디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길 가다가도 아버지 이거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누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그 외에도 내 상황에 따라서 길 가다가도 수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거래처에 누구 만나러 가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마음 주관해 주세요. 아버지 일터에서 이제
작업 시작합니다. 오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운전대 잡아주세요. 아버지 어디 먼 거리 갑니다. 졸지 않게 해주시고 주변에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필요한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근데 시간을 정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식 기도를 할 때는 또 하나님을 나라를 또 구하고 이렇게 더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첫째 간구를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소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거룩과 영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사람이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중심으로 영광 돌리는 자녀들을 얻고 싶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전에 혹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아니면 소요리 문답 이런 것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초신자 때부터 이분들은 교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 100여 개의 문답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치는데요. 그 문답의 첫 번째 제1번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사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인생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아름다운 문답이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만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화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25 전쟁 때 한겨울에 피난을 하다가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너무 추운 상황인데 아기를 감쌀 포대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옷을 하나씩 다 벗어가지고 아이를 겹겹이 감싸고 그 아이를 또 몸으로 체온으로 녹이려고 끌어안고 있다가 엄마는 얼어 죽었더라.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내 생명을 쏟아붓더라도 상대를 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과 그것들을 더 느끼고 알수록 내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영광만을 위해 살면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가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려야 된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경배한다, 사랑한다, 신앙생활한다 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맞는 방법대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물을 심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편한 데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섬긴다고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어로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뭐가 막 복잡한데요. 구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쓰는 불 어떻게 쓰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단의 불을 써야 한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아무 불이나 갖다 썼어요. 그 불이 오히려 확
커져서 그 아들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성전을 분향할 때 만드는 향은 그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뭐하고 섞어라. 그 향을 만약 사람이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이 향 좋다 하고 쓰려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멸망한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규정들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지켜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되어야 하는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게 새겨지고 그 앞에서 겸비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게.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근본 정신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 헌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 하루를 구별해서 그날은 주님의 것이야 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을 그럼 그 주일을 지킨다, 거룩하게 지킨다. 하루에 몇 번 예배합니까? 성전에서 꼭 예배를 해야 합니까?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를요, 모든 경우를 성경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지도 않아요.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그 여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은 내 중심에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 하루를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여기는가,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과 내 생명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곧 내 영혼의 영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하는 행함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 시간에 몸은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끝나고 나 빨리 가서 이거 할 일 많은데 지금 TV에 뭐 하고 있을 텐데 운동 경기 누가 어느 팀이 이겼나 이런 걸로 내 마음속이 딴 데 있다면 그 시간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몸으로는 분명히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의 향으로 제대로 그 주일을 구별해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한 주간에 진리 안에서 승리할 힘을 공급해 주시고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탄 배의 선장이 돼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수입 중에서도 물질은 거룩해서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온 그 레바논 산림에 그 나무들도 짐승들도 다 내 것이야 하셨습니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의 그 짐승들, 향기로운 나무를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들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는 줄 아느냐? 만약에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내가 너희한테 가서 밥을 달라고 할 것 같으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마음을 원한다 하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에다가 황금을 어마어마 갖다 발랐어요. 그 액수를 여러분 아마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촛대 하나만이 완전히 금 덩어리예요. 어마어마한, 우리 키보다 큰.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황금을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의 헌금이 이방인들에게 고스란히 약탈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걸 읽으면서 모두 가져갔고 모두 뺏어갔고 하는데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는 죽 써서 개졌다고 하지요. 다윗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걸 모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방 군대 입에 쏙 들어가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아끼셨습니다. 네. 마음이 향이 사라져버린 물질은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2렙돈을 드린 과부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넣었어 하시죠. 부자들이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헌금하는데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은요 2000원 돈이에요. 빵 하나. 네. 근데 그게 왜 제일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활비 전부를 못 드려요, 하나님. 그럼 나는 예물의 가치가 없나요? 아니죠. 부자가 드린 100만 원, 1000만 원도 구별해서 드린 만큼 마음의 향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드렸다면 당연히 기뻐 받으시죠. 하나님, 내 모든 재산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입니다. 사람이 돈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서 못 드리고 달달 떨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이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이 재산과 소유를 또 내가 갖고 있는 10의 1이 아니라 나머지 이 부분도 헛된 곳에 쓰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버지께로 다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다면 얼마든지 그만큼의 진한 향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엄청난 재벌이 몇 천억을 갖고 와서 다 쾌척을 했어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믿음 좋다고 인정하지 않을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아유 감사하다고 나한테 표현해 주지 않을까? 이러고 있다면 그 안에 담긴 영적인 향은 과부 2,000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해서 드릴 때도 11조도 했냐 안 했냐, 나 드렸어, 기도를 했어, 충성을 했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요 그냥 적선하듯이 뭐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필요하신 거 없거든요. 물질도 필요 없고요. 예배 자리 이거 다 비어 있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거룩하게 대해드리는 것, 그것이 주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서는 뛰어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도 손 들고 찬양을 해도 밖에 나갔는데 그 삶을 보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31절부터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계명을 안 지키면 그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야.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 너희가 그 계명을 지켜야 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너희를 그 죄악 세상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대로 살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기록하였으되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죠.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합니다. 아니면 성경 말씀해가지고 말장난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지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 뜻이라는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서는 가서 사는 거 너무너무 부끄럽게 사는 거, 결국은 이것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고요. 자식이 죄를 짓고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요, 부모 이름을 더럽혔다, 부모 얼굴에 먹칠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기적으로 온갖 치약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 내가 성도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더럽히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야, 아들아, 딸아, 너 나를 꼭 닮았구나. 너 때문에 내가 너무 뿌듯하다, 자랑스럽다고 아버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시게 그렇게 해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짧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유튜브에서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이었는데 간증을 하세요. 그 교회의 한 성도님이, 여성도님이 불신 가정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혼자 하시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어느 명절에요,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친척들이 교회를 욕하기를 시작을 하더래요. 자기는 밖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고 뭐 목사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요, 그 여성도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요,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래.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안 그래. 그러더래요. 아내가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울었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끝났어요. 짧은 몇 초간의 간증이었는데, 아, 목사님 부럽다. 참 좋으시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내가 내 개인의 성결, 내가 죄만 안 지어 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뭐냐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전해라 하시면서 이제 쭉 그렇게 내용들을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냐 하는데요, 자,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숭배, 십계명 내용들이죠.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특이한 게 나와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 그러니까 사방 코너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너희 거기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막 싹 다 끌고 오지 말고 대충대충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수확하다가 떨어뜨리는데 그냥 두고 오래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너희 거룩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구석을 남겨놓는 게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근데 뭐 사람들이 계산할 때 뭐 수확이 20%쯤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또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 뭐 포도 다 룻기의 룻처럼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남들이 추수하고 막 기뻐할 때 오히려 나는 배고프고 더 슬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누리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다. 물론 나를 지키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먼저 나오는 것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꼭 물질로만 아니라 기도하고 마음 써주고 살펴주고 위로하고 하는 거죠. 대구에 유명한 서연교회라는 곳에 한의원을 하는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사람한테 덕스럽게 대하는지,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와도요 무시하지를 않아요. 밥을 주는데요 꼭 뭐 보통 덩어리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 그릇에, 동양 그릇에 이렇게 던져주고 말지 않습니까? 꼭 마루에다가 상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을 듣고 거지들이 하루에 10명이 오고 20명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이다 보니까 집안에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루는 이제 거린이 와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무례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분이 그 상을 차려주면서 화가 난 거예요. 타박을 합니다. 내가 이 집안 일하는 사람이지 거지 수발드는 사람인 줄 아냐고, 나가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안에서 듣고 이 권사님이요 일꾼을 조용히 방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꺼내서 읽어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읽어주고서는 저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다 명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어머님, 그러니까 아내 된 권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요, 시장을 가도요, 물건을 살 때 값을 깎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속지 말고 좀 깎으세요 하니까, 내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는 물건들인데 제일 좋은 걸로 얻어야 되는데 그 좋은 물건 달라 그러는데 깎아 사야 되겠느냐고. 그냥 제일 좋은 거니까 제일 좋은 가격으로 나는 사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인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물건값을 깎으면 전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시장의 상인들 중에요, 이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부부가 다 이렇게 덕스럽게 행하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먼저 소천을 하시고 권사님이 66세가 되셨는데 셋째 아들이 갑자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주일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그 금식도 하고 몸도 이렇게 연세도 있으시고 충격도 받았고, 주일 아침에 오늘은 일단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교회 나가지 마시고 몸 좀 추스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힘을 내서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내 아들이 가장 좋은 천국에 들어간 날인데 아들이 죽었다고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나가면 내가 거기 전도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천국 소망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았던 이 부부 덕분에 그 지역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 겉으로 형식은 언어입니다. 근데 내용은 뭐라고 했죠? 능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요, 그 형식은 단어, 언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칼과 창 같은 무기를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뭐 만군의 여호와, 뭐 여호와 제바트 그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이름에 담긴 것은 전쟁에 능하신 모든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내가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영계에 내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계는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장관이니 뭐 국회의원이니 뭐 청와대니 이러면서 무슨 힘 있는 사람에게 청탁을 해서 부탁하고 가면 전화 한 통 해주면 그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장관의 이름으로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활용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뭐 니시, 이레, 야훼, 샬롬, 라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이름이느냐, 아마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십니다. 모든 기도를 끝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보장하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주세요 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망에 속한 모든 어둠 권세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아 물러가라 명하는 것이고요. 모든 기도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나 그 이름을 쓸 수는 없어요. 아시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악귀도 내쫓습니다.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한번 와서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스기야 7 아들들이 가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에서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하는 겁니다. 악귀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옷까지 뺏기는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진실하게 그 이름을 믿는 자라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 그 이름을 경외해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이름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사람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돌리는 자녀들의 영광을 그냥 받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 주십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기도가 아버지를 구하고 선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에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이름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영광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주의 권능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자신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주께 아버지 구별하여 드릴 만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신앙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그 시간도 물질도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 주님께로 구별하여 드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세상 사람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 그 이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누리며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 아버지 마침내 아버지 보자 앞에 이른 날에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더 아버지를 기억이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만 아버지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요일 노는 날입니다. 5월 15일 그날부터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똑같이 8시 반에 시작하고요. 짧게 30분 정도 예배 드리고 이어서 바로 9시 기도에 들어가서요. 10시 반까지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은 똑같습니다. 8시 반에서 10시 반이고요. 앞에 30분은 구별해서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많이 와주시면 식사를 같이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실 분들 미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 예배실과 함께 2층 유아실도 성전 기도 장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들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하게 하시고 11조도 더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심은 것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십니다. 아버지 그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수입이 안정되게 하시고 더 좋은 일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 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마음에 할례하며 죄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더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 닿는 곳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터의 모든 분야를 성령의 불담으로 두르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소서. 한 주간도 어둠의 세력들 원수마귀 사단 어떤 것도 틈타지도 못하게 엿보지도 못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질병 사고 재앙 다 물리쳐 주옵시고 운전할 때도 항상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능력과 지혜로 직장에서도 항상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와 신경 조직 세포들마다 강건하게 온전하게 역사하소서. 면역력도 강건하게 하시고 척추와 시력과 청력과 피부와 분야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석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눈물샘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혈압과 혈당과 당백뇨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매와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어둠들도 물리쳐 주옵소서. 심장의 박동도 온전히 정상되게 하시고 두뇌의 작용도 또 아버지 기억과 사고와 감정이 다 온전하게 우리 주님 손안에 지킴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마다 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들은 성도님들의 가정일터 사업터마다 가는 곳마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과 연약함은 다 물러가고 영육간의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가 친척들 다 두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락하신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항상 건강하게 보하여 주옵소서. 꼬이고 막힌 문제들 있으면 다 풀어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마다 다 응답하셔서 간증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식사와 성도의 교제 또 오예배와 기도회까지 성령 충만한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은혜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예배를 시작합니다. 성전 예배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크신 사랑이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